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시작된 올 한 해가 이렇게 은혜로 저물어 갑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지 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진 단어, 그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이 기억함이니, 이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하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우리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9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그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심령 속에는 사실 누구의 은혜가 채워져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역사와 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의 수고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의 인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가든 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죠. 그가 어디를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기 생명을 주저함 없이 주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떠올리면 바울 안에는 감사가 넘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은 이 교회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것은 결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는 생명을 다하여 이 교회를 낳았고요,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바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원토록 기억되는 교회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억되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는 어느 교회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리사운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거기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득했다면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저함 없이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이 땅의 교회의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은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수천 년 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읽어갈 때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것이 된다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억되고 있음이 체험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들은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바울은 이렇게 밝혀주지요.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들어온 한 단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이 떨어져 심기워지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그 모든 과정은요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닙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복음이 떨어진 곳에서 그 복음이 확장되기 위하여 뿌려진 수많은 선교의 피. 그게 2000년 기독교가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핏뿌림,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골고다 언덕에 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 그 보혈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핏뿌림의 은혜를 체험하며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을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믿음의 길이라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이 길이 평탄한 길이요 쉬운 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정말 고난, 역경, 환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장 7절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굳이 다른 서신서를 들춰보지 않아도, 굳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지 않아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 속에 임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헤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탄절 시즌 가운데 나누었던 성육신의 의미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체휼이라는 한자 기억하시죠? 육체체자에 사람 마음 중심의 마음 심자에 피혈자, 이게 체휼이라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체휼이라는 한자어에는 사실 뭐가 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 중심에 죄인들을 향하여 피 흘리는 사랑이 담겨 있다. 이거 나눈 것이지요.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맺어가는 그 열매에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가시적인 어떤 성취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회사 사장처럼 책상에 두 다리 꼬고 앉아서 성취물 결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럴 만한 위치와 권력과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이룬 어떤 결과물을 보고서로 받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질고가 무엇인지를 친히 아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정말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한 번 한 번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원통함을 아세요. 억울함을.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원통한 성도들의 기도에 전심으로 반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가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도 순종함을 배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온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그가 인간이 되셨기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 찾아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게로 나아오라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다고요. 죽기까지 그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셨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원통함과 그 깊은 한숨과 그 깊은 탄식을 예수님은 아세요. 기가 막히게 반응하세요. 그 탄식에. 또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또 이거 길어지는데, 제가 신학교에서요, 이제 유학을 왔는데 영어도 안 되지, 차도 없지. 도서관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도서관이 문 닫으면 제가 있는 기숙사는요, 제일 싼 기숙사. 저 밑에 언덕 위에 도서관이 있는데, 다 이제 비싼 기숙사는 다 그 언덕 위에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싼 기숙사, 옛날에는 마곡간이었는데 그 기숙사로 개조한 데서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11시에 도서관이 문 닫으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여름이면 룰루랄라 시원한데 바람 맞으면서 잘 내려가죠. 겨울이 문제예요.
한방눈이 내리면요, 그게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요, 3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서관이 문 닫기 전부터 제가 한숨을 짓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나. 도서관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여기서 자고 그냥 수업에 들어가면 좋으련만. 제가요, 그냥 탄식하면서 도서관을 열고 나가는데요, 누군가 제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차 한 대가.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했나요? 압구정동에서 야타족. 야, 신학교에서 누군가 저를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신학교 학생이요. 저보고 같이 내려가자고 차에 타라는 거예요. 영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 이게 눈 맞으면서 내려가고 싶어서 괜찮다. 땡큐 so much 이러면서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내려오는데, 제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는구나.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곡 그대로를 경험하셨기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떤 괴로움을 아뢰도 그분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 앞에 감출 것이 없으며 숨길 것이 없으며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한숨 쉬시고 한탄하시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에 담아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성령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첫 번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놓인 그 삶의 그 처지, 그 환경을 예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며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온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오늘 말씀 6절, 7절 요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성인들이 많아 소문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권력이 많고 출신 배경이 좋아서 혹은 성격이 탁월해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악물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 말씀을 받아. 이것이 키워드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다 무엇 때문이다? 그들이 받은 그 말씀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 사모하는 영혼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시는 그 말씀의 신비한 능력, 그것이 우리가 읽는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그런 서신서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말씀을 전한 바울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로부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았는지 크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용할 포인트인 것이지요. 바울은 서슴없이 밝힙니다. 이 복음을 나는 하나님께 위탁받았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써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복음을 내가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주목해서 보시며 그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 때문에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복음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 그래서 바울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말씀을 전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2장 10절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바꿔보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 그는 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목덜미를 부여잡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겁니다. 너무 클리어해요. 죄를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분석하면서 말하는 것보다 죄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덜미를 꽉 부여잡고 우리의 발목을 꽉 부여잡아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것. 여러분 뭐에 붙들려 살아가세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그거 돌아보면 지금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지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는 이제 착고에 매여 갇힐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내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말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그 장로님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내가 누구에게 부탁한다? 주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그 말씀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줄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바울로부터 순전한 복음이 순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순전하게 말씀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 삶으로 그 순전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도 너무 귀하고 복돼요. 그러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노 사도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씀을 받았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다릴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졌으면 좋을 하나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태도, 그게 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능력이지만 그 말씀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밭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를 말하죠, 예수님이. 그 중에 열매 맺는 밭은 몇 개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옥토밭. 나머지 3개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이 능력이어도. 그래서 가만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니까 말씀이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시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순전한 삶,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마음의 순전한 마음, 이 3가지를 하나님은 다 연합하여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말씀이 능력인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전하는 나의 삶이 얼마나 순전한가, 그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순전한가. 여러분, 이거를 돌아볼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신앙,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 능력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게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신앙의 삶이란 능력의 말씀 위에 내 모든 삶을 올려놓는 것이구나. 내 꿈도, 내 인격도, 내게 닥친 문제도, 내가 경험하는 아픔도, 내가 옛날부터 내 마음에 채워졌던 쓴뿌리도 다 능력 되신 이 말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요, 그 내 마음에 안타까운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에 하나하나 우리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가 빚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의 과정이란 사실이지요.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다릴 때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가?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5년 순전한 마음밭에 능력의 말씀이 떨어져 순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의 심정으로 밝아오는 2025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